우리 시간 찬송가 455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각 가정에서는 찬송가 45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날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지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울의 손에 망할 테니까 빨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아기스라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되죠. 예전에도 다윗은 모압 땅에 피신했다가 거기서 선지자 갓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경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유다의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뜻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거겠죠. 왜?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육신은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갈등을 하게 돼요. 어떤 갈등이냐?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참전하게 되죠. 다윗이 참전하게 되면 자기 조국 유다와 함께 싸워야 되고 그런 유다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럼 훗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겠죠. 아주 큰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돼요. 오늘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또 이 위기 가운데서 많이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큰 기회를 주시게 되죠. 쫓기는 다윗이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다윗은 생각을 자꾸 부정적으로 하게 돼요. 위기가 닥치니까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가 엔게디 이 동굴에 있을 때, 그리고 10 황무지에 있을 때 10 광야 사람들이 두 번이나 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밀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
정말 이 다윗을 잡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자, 사울이 이 그일라로 들어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실망해서 얼른 그 그일라 성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까지 구해줬는데 이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또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나발을 도와서 그 재산을, 양들을 다 지켜줬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초대하지도 않고 또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준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사울왕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한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돌아서면 또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자, 지금 다윗은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죠. 누구나 자기 인생을 글로 쓰라고 하면은 책으로 하나 쓸 정도로,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게 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킨 거, 나를 배반한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광야 백성들이 그렇죠. 광야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보게 돼요. 정말 이건 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이적이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은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양쪽의 벽에 물이 세워지고 자기들은 건너가고 뒤에서 따라오던 이 애국 분들은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한참을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사흘길을 가고 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는가? 이해는 갑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단조롭고 맨날 만나만 먹고 그리고 광야의 길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는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했을 때 이 고기가 내려와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자, 문제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입술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말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요. 근데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입술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고,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죠.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통곡하고 밤새도록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는가.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잊어버리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 환경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면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 입술로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들어가서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말로 계속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우리 믿음을 바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 믿음이 무너졌는가?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만 생각했으면 힘이 났을 거예요.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고 말아요. 생각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거한다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은 곧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주의 궁정에서 벗어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 격리에 있을 때 비록 힘들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날이 괴롭기 때문에 자기를 즐겁게 해줄,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블레셋 땅으로 가게 돼요. 블레셋 땅에서 첫날보다 힘들지만 유다 땅에서 하루가 더 낫다라는 것을 다윗은 잃어버렸던 거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가서 즐겁고 편한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침내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복이 있냐? 바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인간적이고 내 생각은 끊임없이 육적이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믿음이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됩니다. 당장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결코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탈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이 떨어지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사람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화를 변하여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 안 되었던 것, 사람에게 실망했던 것, 배신당했던 것,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과 죽음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내 생각 속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속히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정상의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